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전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다 같이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오전에 9시 반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죠. 또 2시 반쯤 되면 오후 예배가 나갑니다. 전체 메시지는요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11시 예배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모든 메시지가 너무 다 중요해요. 특별히 11시 지금 이 메시지가요 오히려 주일학교 메시지 때 한 번 더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쉬운 메시지를 한 번 듣고 11시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후 예배와 연결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셰프,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김정헌, 말씀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면서 어떤 요리를 할까, 어떤 반찬을 내놓을까 고민하다가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11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요리 나갑니다. 자, 오늘 요리 제목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오늘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보세요. 나의 인생 여정.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어디에다가 내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나요? 내가 지금 내 모든 내 인생의 시간들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제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지금 한눈 팔고 있는지, 나의 인생 여정을 알아야 돼요. 자, 저기 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70세라면, 우리 70 넘은 분도 계시지만 내가 만약 나이가 70이다 가정한다면,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냈대요. 우리가 인생을 70을 살 때에 7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가는가, 그걸 조사를 냈대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 70년 이것은 61만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61만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땡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아이고 오늘 메시지는 70세 이하 메시지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래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어진 61만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이 그 7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음식.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보통 한 명이서 50톤을 먹는데요. 여러분 1톤 트럭 50개를 뜯어 먹는 겁니다. 엄청 먹어요. 이 중에는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한 100톤. 여러분이 드시는 수분이 49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먹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가 입맛이 없어도 이렇게 먹고 가요.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입니다.
78,000km.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지구 2바퀴입니다. 여러분 지구 2바퀴를 돌고 총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내뱉는 말, 평생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어느 정도냐? 한 1억 단어 정도. 1억 마디. 이게 엄청 여러분이 수다를 떨다 가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하루 평균 4,300마디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엄청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1,000마디 정도. 별 말이 없거든요. 저는 생전 말이 없어요. 근데 보통 뭐 4,300 넘어서 한 8,000, 9,000 이렇게 떠들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뱉는 그 말 가운데 살리는 말이 얼마나 있고, 믿음의 말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에게 힘주는 말이 얼마나 있고,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뱉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잠 주무시잖아요. 70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 평균을 내보니까 23년을 여러분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동하고 직장 다니고 그 일하는 그 시간이 26년.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시간, 여기 우리가 7년을 소비하죠. 이게 엄청난 시간,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TV 보는 시간에 다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시간이 얼마냐? 2년. 이게 여러분 엄청 화를 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웃는 시간 얼마 될까요? 1년도 안 돼요. 88일. 이게 거의 우리는 웃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잖아요. 식사하는 시간에 거의 5년입니다. 이게 저는 보통 우리 김미아 사모가 음식을 막 1시간 막 2시간 요리하거든요. 저는 거의 3분 안에 끝내버립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요, 먹는 시간 별로 없어요. 금방 끝내버립니다. 자기는 허무하다네요. 그렇게 요리를 정성껏 했는데 금방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할 수 있잖아요. 갈등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시간이 6년 6개월. 우리의 인생이요 거의 후회하다 가요. 아이고 내가 하지 말걸. 저 말을 하지 말걸. 저 행동을 하지 말걸. 아이고 내가 그때도 공부 좀 할걸. 맨날 후회해요. 내가 영어 공부 좀 할걸. 내가 책 좀 많이 볼걸. 내가 공부 좀 할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좀 재미난 건데요. 신호등 대기. 얼마나 하느냐? 상당히 많아요. 5년. 엄청난 시간 우리가 하루에도 신호등 걸리는 그 시간이 계산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전화통화하면서 수다를 많이 떨죠. 여러분 70년을 살아가면서 전화통화하는 시간이 얼마냐? 1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70년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요. 뭐 TV를 보던 안 보던 갈등하던 후회하던 상관없이
내가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생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70년을 가장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내가 모든 공예배 70년 동안 공예배를 다 드렸다. 가장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요 7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다. 가장했을 때 어느 정도냐? 얼마 안 돼요. 예배 시간이. 1년 6개월. 그러면 내가 40세가 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럼 얼마 안 되겠죠. 우리 영적인 생활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70년 동안 뭘 그렇게 바빠해요. 모든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해도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70세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해도 1년 6개월인데 그것도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뭘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여러분 영적인 생활 우리 자신들이 점검돼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앞으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1년 6개월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70세다 그러면 70년이 영적 생활 돼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생활 돼야 돼요. 어느 때는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의 재미를 몰라요. 어디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해도요 여행을 안 가려고 그래요. 별로 거기에 취미가 없대요. 놀러 가는 거 별로 재미가 없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셔요. 하루 종일 뭐냐? 말씀 듣고 계세요. 요즘은 뭐 하냐? 이 땡볕에 전도하고 다니세요.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느 때는 우리 어머니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요. 좀 놀 줄을 몰라요. 좀 사회생활도 좀 해야 하잖아요. 너무 미련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죽다 살아났거든요. 2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제는 그동안까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이걸 뭐 오후 예배를 드려라 말라. 이건 우리가 짐승도 아니잖아요. 자꾸 잔소리하고 매를 때려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건 광고에서 되는 게 아니고 광고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교회를 못 나온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영적인 생활 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갈등하고 먹고 싸고 분노하고 자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찬양,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강구한다. 영적인 부분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육신적인 부분이 뚫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시작되어야 나머지는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느냐?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가요. 머리에 막 새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름이 생겨요. 이빨이 빠져요. 점점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같이 늙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느 때는 보면 눈이 점점 흐려져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무릎이 아파요. 좀 걷고 운동하거나 무릎이 아파요. 요즘은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피곤해서 누워있어요. 자꾸 피곤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점점 늙어가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늙으면 안 돼요. 분명히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네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날마다 주님의 뜻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돼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요. 우리의 시간이 육신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너무 악하대요. 영적인 생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 들어갈게요. 1번 인간의 대적.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울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실패시키고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이랬다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이거 몰랐어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몰랐어요.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이거 보니까 늘 사람하고 싸웠어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웃겠죠. 비웃겠죠. 재미를 보겠죠. 깨춤을 추겠죠. 진짜 여러분 피해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피해자예요. 성폭행을 한 범인도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의 이름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탄, 마귀요.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걸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인데 여러분 남편도 피해자고 여러분 시누이도 피해자고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한 자 참소하던 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때 마귀가 재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대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출현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4절. 원래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15절부터 19절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때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쫓겨난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입니까? 이 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내쫓겼잖아요. 내쫓겨서 개, 고양이, 돼지를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인간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속였죠. 결국에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이 저주받고 재앙받도록 만들었죠. 그 장본인, 그 가해자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짜로 이 존재, 이 마귀는 분리자요, 이간자요, 참소자예요.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을 시킨단 말이에요. 참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 걸 들춰내잖아요. 실수한 걸 자꾸 들춰내잖아요. 참소. 일러 바치는 거 참소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러니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뭘 그렇게 기분 상한지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게 정말 사단의 짓거리인지 아는데요.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복음과 나를 분리시켜요. 예배와 나를 분리시켜요. 이게 속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요. 목사와 나를 분리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켜요.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 이미 사단에게 틈을 당했거든. 말씀이 안 들려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 도둑이 와서 행복을 안 주거든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복을, 여러분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돈, 경제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모든 이 화목,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주시는데 그 화목을 다 깨버려요. 도둑질해 가요. 모든 걸 다 훔쳐가요.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마귀가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가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거기까지 끌고 가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마귀의 짓거리인데,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이 마귀가 24시간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마귀는 월차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컨디션이 좋아요. 여러분 컨디션 안 좋죠? 항상 좋아. 왜냐? 늘 당해주니까. 살짝 건드면 넘어가니까.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쁩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속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는 무너지는데, 내가 속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가 자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눈물 나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저렇게 희생당합니까? 왜 손목을 그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영적 생활이 안 되니까요. 우리 기성세대가 자꾸 속아주니까 우리 랩런트가 무너져버려 그냥요. 왜 손목을 긋냐고요. 왜 우리가 정말 랩런트 운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24시간 안 봐줘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안 봐줘요. 여러분 성실해도 안 봐줘요. 날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마귀는 핑계가 없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 때로는 이게 틀린 생각이요. 우리 잘못된 우리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 틈, 이 틈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는 이 마귀의 틈이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사람. 음란, 인간관계, 우리 과거의 상처, 우리의 염려, 다 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 억울하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진짜 가해자인 사단 마귀, 이거 싸워야 되는데 저는요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는 피해자끼리 싸웠어요. 자꾸 사람과 싸웠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 집안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진짜 영적인 존재, 그 영적 존재하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싸움을 한 겁니다. 피해자끼리 싸웠어요. 저는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도 이를 갈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다, 기분이 좋다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흑암, 그 전 통로를 알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의 성격, 어떤 우리의 체질, 잘못된 그런 부분들. 저는 그거와요. 저는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랩런트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울었어요, 제가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렘넌트의 고백.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어른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존재 싸워야 돼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가만두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아주니까요. 지가 센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눈치를 봐요. 살살 피해가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마귀. 그렇죠? 그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그 뱀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려요. 이미 사단은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무섭다네요.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우스워요.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걸 그걸 해야 돼요. 그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듣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더러운 마귀는요, 떠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마귀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졌소. 여러분이 명령할 때 마귀는요, 내가 졌소. 내가 졌다. 더 중요한 거 18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가 뚝 떨어지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할 때 마귀는요, 뚝 떨어지는 겁니다. 꼭 목사가 가가지고요, 목사가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내버리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사용했느냐? 소금을 사용했잖아요. 소금 뿌렸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굵은 소금을 싫어할까요? 가는 소금을 싫어할까요? 맛소금을 싫어할까요? 죽염을 싫어할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소금에 겁먹질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책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은 머리 아프면 성경책을 베고 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 볼게요. 만나 성경이 좋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베스트 성경. 성경 많아요.
출판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그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성수를 뿌려요. 성수에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늘, 팥죽 뿌리고. 우리 집 옛날에 1층 보니까, 아파트 1층에 보니까 1층 집에 자꾸 우리 밑에 집 말고 그 옆집에 보니까요, 팥죽을 자꾸 뿌려요. 그리고 우리 옆집 보니까요, 아침에 나오면 항상 소금이 뿌려져 있어,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세요. 목사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용한데 최영호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찾아와 있는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우리 처갓집에 그 할머님이 무당이었잖아요. 근데 그 무당 할머니를 살려보겠다고 그 딸 되시는 어떤 이모님이죠. 우리 사모한테 이모. 완전히 천주교 골수분자입니다. 이게 신부님을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것도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래 와갖고 막 또 성수 뿌리고 막 또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요, 신부가. 귀신을 못 이겨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 있는데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분이 지금은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시간 되시면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그리세요. 3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거든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검이요, 마귀와 싸워야 될 무기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 이 문제도 시험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있어야 더 이상 내가 갈등 후회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문 틈타고 들어왔던 이 마귀의 역사, 오늘 여러분 다 끝내버리세요. 질질 끌지 마세요. 오늘 다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가문의 그 질병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가난 끊어버리세요. 모든 정신병, 우상숭배, 모든 중독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말은 뒤죽박죽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일이 꼬여요. 무질서해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공허라는 마음이 허해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허해요. 집에 봐도 마음이 허해요. 그러니 허한 사람 특징,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술을 먹어야 돼요. 도박을 해야 돼요. 음란에 빠져야 돼요. 마약을 해야 돼요. 자꾸 뭐 해야 돼요. 홈쇼핑을 자꾸 해야 돼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리고 흑암, 이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단번에 끝내는 방법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누구라도, 정신병자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요. 제가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혼돈, 공허, 흑암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말씀 들어가면 돼요. 말씀만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이 귀신, 마귀를 꺾어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을 3가지를 암송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뒤로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말씀으로 고쳤다네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을 암송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짐을, 질병은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그걸 암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뭔가 좀 혼란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만 답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도 읊조리 주시고 암송도 하시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마귀는 2가지 약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입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그랬어요. 자존감. 자존감은 자존중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해요. 나 자신을 너무 학대를 해요. 제가 오늘 왜 자존감 얘기를 했느냐?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자존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집은 가난하죠. 돈 없죠. 우리 집안은 늘 가난하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배경이 없어요. 늘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저는 완벽주의로 가야 돼요. 완벽주의로 가는 이유,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사람 날 욕하잖아요. 그 욕하는 소리를 저는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완벽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내 자신 속에 자꾸 담을 쌓는 겁니다.
그 담을 자꾸 높여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존감 높여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그 짓거리가 뭐냐?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여러분의 자존감.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건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우리가 비교당하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피해망상. 우리는 피해망상 없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열등감.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열등감. 대인 기피. 자꾸 사람들과 멀어져요. 이게 인간관계죠. 우울. 이런 우울증. 또 좌절하고 또 상처에 묶이고.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선풍기 아줌마 딱 쳐가지고요. 거기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선풍기 아줌마가 너무 예뻐요. 미인입니다. 그리고 가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일본까지 진출해가지고 음반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겁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든 겁니다. 뭘 건드렸냐? 자존감을 건든 겁니다. 너는 못생겼잖아. 그렇게 예쁜데요. 너는 미워. 사람들이 너 주위에서 너를 욕하고 있어. 너는 미워. 너는 못생겼어. 그러니까요, 거기 속은 겁니다. 귀신의 그 환청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날부터 성형 중독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콩기름, 참기름 자기 얼굴에다 넣어요. 뭐냐? 귀신이 자꾸 들려주거든요. 얼굴에 집어넣어라. 콩기름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환청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 얼굴이요, 선풍기가 돼버렸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대인 기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고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 성공해놓고 사람이 허무해지거든요. 이때 사단이 도와주는 겁니다.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뭘 건드렸느냐? 자존감을 건드린 겁니다. 그 고흐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화상을 그렸어요. 여러분, 자화상 알 겁니다. 귀를 잘랐어요.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귀를 잘랐다니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어떤 사람은 뚱뚱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 높여야 돼요.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니까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 반 고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세요. 자존감이 다 낮습니다. 자존감만 올라가면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자존감을 건드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대적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귀에게 당했어요. 저는요.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저는 남들이 그래요. 우리 저 영혼은 착하다고. 착한 게 아니라 저는 눌려있던 겁니다. 저는 착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눌려있는 겁니다. 말이 없으니까 제 별명이 새색시였어요. 새색시가 아닙니다. 눌려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내 주장을 못 펴요. 그래서 누가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저는 그냥 내 주장이 없어.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성경책 펼쳐놓고, 자,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을 축복할 사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나의 자존감을 내가 높여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성구를 제가 몇 개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펼쳐놓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꼭 닮았구나. 나는 복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구나.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망하는 신분이 아니구나. 말씀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들. 그래, 복받은 존재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이 성구를 펼쳐놓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축복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왜냐, 너는 복덩어리, 똥덩어리가 아니에요. 복덩어리. 여러분이 가는 그 식당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복을 받아요. 뭐냐, 여러분은 복덩어리. 자, 오늘 복덩어리가 식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있는 그 직장은요, 복 받은 겁니다. 왜냐, 복덩어리를, 그렇죠.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져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는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이 고백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칼이 되어주시고 그 원수의 그 머리를 밟고, 그렇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저 불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 보배로워요. 여러분 너무 존귀해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 죽겠어.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별것도 없어.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허규실 집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딱 시키고 나니까 이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70년 동안 거울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했다네요. 코가 너무 낮아요. 눈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한 겁니다. 쌍꺼풀. 그렇게 해도 별로 안 예뻐. 그리고 늘 자기 거울 보면서요. 아이고 못났다. 부모 탓하고 엄마 탓하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를 축복했대요. 너무 잘났구나. 여러분 거룩한 좀 착각을 좀 하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요, 장동건으로 통하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 제가요. 여러분 자존감 높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공통점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여기 성구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니까요. 집어넣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자꾸 올리세요. 복음 성가 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예요. 사랑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오늘 좀 끝내겠습니다. 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구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의 축복자. 나는 최고의 행복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당당해야 돼요. 눌리지 마세요. 잡히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뻔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자존감 높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 진짜 가해자와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마귀의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 속에 찾았던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정신병을 통해, 우상 숭배와 모든 중독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렸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 시간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나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최고의 축복자요. 나는 최고의 행복자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입으로 이걸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